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탁치고 연불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제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보면 괜히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또 신발 벗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너 잊어먹었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오면 또 그 옷 입고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뭐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왜 죽을까? 그래서 화장터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교를 다녔는데 특별히 뭐 서울 벽제 화장터에서 또 목탁치고 49제 드려주고 뭐 부산에 있는 단감동 화장터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왜 한번 태어났으면 안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죽을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춘기를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나는 두 다리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전라북도 이제 이리죠. 대학교 다닐 때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와 봤습니다. 나는 왜 다리가 있을까? 여러분 왜 다리 있으세요? 저는 그런 몸으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을 제가 만나면서 나는 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고무신만 신고 천왕봉을 몇 번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혹시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제가 이 반감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제가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도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원광대학교 안에 기독교 서클을 다 없애겠습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출마하기도 해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 CCC 학생들 점심때마다 찬양하면 가서 이렇게 물집 끌고 왜 원불교 학교인데 왜 찬양하냐고 이러면서 참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태어나야 할까? 왜 장애인이 있어야 할까? 더 구체적인 질문은 왜 나는 건강한 사람일까? 나는 뭘 잘해서? 이게 저에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 이전에 왜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상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요. 이제 나병 환자들 소록도 같은 곳을 소개받고 제가 소록도에 가서 처음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부터 제가 더 크게 내가 더 큰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조대, 윤회설을 잘 설법해서 인과론으로 업보경을 잘 가르쳐서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처님의 그 인과론의 진리를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왜냐하면 부처님의 삼난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로서 세 가지. 내가 부처인데 나도 이 땅에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두 번째 어렵고, 부처님 만난 것이 어렵다. 이런 세 가지의 부처님의 삼난 어려울 난자 써서 세 가지 법문을 제가 기억하면서 부처님도 어렵다고 했던 것을 제가 다 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고 또 건강하고 또 부처도 믿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문둥이가 되기로 결심하고 눈썹을 깎고 설옥도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전하는 땡중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옥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병환자 되신 분들께 당신이 왜 문둥병 걸렸는지 아냐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어느 날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신 선생님이 나이 드셔서 62살인데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오시기도 했고, 또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 하시다가 실려 들어오시기도 했고, 또 전라남도 광주일고 2학년 다녔던 학생이 실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제가 첫 번째 제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이 세 사람에게 막 섬에서 이제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니까 꼭 부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육군 중사로 문둥병 걸려서 들어온 그 군인이 저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나병 환자 걸린 것도 지금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죄냐고.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 무중생들이 아직도 자기의 죄를 모르고 또 부모의 죄도 모르고 전생의 죄도 몰라서 이렇게 과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정말 이 생에 꼭 부처님 만나서 다음 생에 꼭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땡중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소록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저에게 예수를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또 그럴 때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또 바다도 마음대로 육지도 갈 수 있고 부모님께도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있고 또 하늘이 준 벌이라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갇혀 살고 있고 왜 여러분이 행복하냐고. 아니다고. 여러분들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제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크게 반감을 가지고, 나병균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침입니다. 침. 그래서 침을 핥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나도 똑같이 문둥이가 되어야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눈썹도 3번 깎아봤습니다. 한 번 깎으니까 6개월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문둥이처럼 보여야 되니까 눈썹도 깎아보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록도 가기 전에 주로 화장터에서 49제 지내드렸던 그런 이제 장의사 가서 염도하고 대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또 논산에 착출받았는데 군대도 또 착출받아가지고 제가 태권도 유단자로 그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 이렇게 하는 그런 또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하고 왜 이렇게 가까운지, 그래서 아마 양화진이 저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덤에서의 예배. 그래서 소록도에, 특별히 저는 화장터, 소록도의 말령당이라고 사람들이 죽으면 위패를 모신 그런 곳에 가서 염불 하고, 또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균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화장시켜요. 그래서 그 화장하는 가운데 천도제 지내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열심히 목닥치고 염불을 하면 이쪽에서는 계속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제가 더 크게 목닥치고, 그럼 이쪽은 더 크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고.
어느 날 제가 그 후로 7년 만에 제가 법당 안에서 소록도의 법당 그걸 개척하면서 그 법당 안에서 제가 그 좌선 끝나고 금강경하고 반야와라빌다신경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 혀에서 며칠 후 막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대학에 올 때까지 이게 불경을 많이 해왔고 이게 몸에 젖어 있는데 이게 염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성경에 안 나온 얘기지만 참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기까지 참 많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막 귀신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실제적으로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좀 신비스러울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록도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같은 땡중을 예수 믿게 했다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선교사까지 가게 했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부족한 저를 자랑하고 또 변함없이 지금까지 한 14년 선교사로 나간 지 됐는데 지금까지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동역자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소록도 결혼해서 소록도에도 신혼여행도 가기도 하고 소록도로 또 아무튼 소록도가 제 마음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버릴 정도로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한 1분 40초 정도의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도록 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를 소개하고 이러한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특별히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록도 같은 곳이 한국에 100군데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80년도 초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102군데나 음성 나환자촌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계속 질문이 스스로 고민한 것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나는 왜 문둥이가 아니고 이렇게 건강할까 뭐 이런 질문 속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을 소록도 화장터에서 저같이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고 그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해왔던 얘기들을 특별히 이제 선교지 얘기들은 동영상으로 1분씩, 2분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은 알라가 저주에서 장애자가 됐다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아니죠. 더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에도 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비친 자라고 고백하고 선교를 시작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에 비쳤다. 제가 소록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육신에 비친 자의 고백을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하게 함으로 영적인 비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록도와 함께 또 소록도의 기도와 함께 제가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제 화면 보시면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잠깐 보신 후에 제가 화장터에서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기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이렇게 이슬람 땅에서 알라의 저주로 인식되어 살고 있는 농아들이 예수 믿고 소록도에 계신 분들의 고백처럼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그 귀한 예수를 소개했던 그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의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저도 이슬람 땅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너희들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믿도록 농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겠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소록도의 영적인 유산들이 이슬람 땅에서도 흘러가고 있음을 잠깐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소록도에서, 특별히 화장터에서 연불 천도제를 드렸던 하면서 법당 안에서 예수 믿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예수 전하려고 이제 아시아로 향하려고 갔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했던 내용이죠. 16장이. 근데 그곳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는데 한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밤중쯤 되어라는 그 한 센텐스가 저에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 땅의 교도소는 일몰이 되기 전에 다 문을 폐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령께 이끌림 되어서 예수를 전했는데,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전했던 거 가지고 감옥에 붙잡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히자마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게 아니고, 제 해석입니다. 거기 보면 한 밤중쯤 되어 그 말이, 야, 그렇구나. 바울과 실라도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었겠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그 시간 텀이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도 지금 같으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면 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의 문이 다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내용이 제게 큰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법당 안에서 제가 성경을 쭉 봤어요.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에게 성경을 받아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 16장에서 깊이 있게 그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읽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결국은 조건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걸 제가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은 걸 보면 그냥 무조건 감사했구나.
감옥 같은 곳에서 정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나올까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모든 인간 인류의 최고의 질문이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그 죽음 자체를 너무너무 축제로 맞이했었어요. 죽음을 서로 경주했어요. 죽음을 경쟁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내 옆집에 있는 저 친구가 죽지?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죽음 자체를 너무너무 세레모니로 축제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교에 있을 때는 이 장례식을 가고 화장터에 가고 죽음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울었거든요. 그런데 소록도에서의 화장터의 죽음은 말 그대로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였습니다. 환송식이었습니다. 죽음을 경주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 땅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정말 예수 안 믿었지만 그분들의 그 죽음의 세레모니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제가 목탁을 더 크게 치면 그들은 더 크게 찬양을 했고 그 찬양 소리가 7년이 지난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신들이 많다고 하는 법당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법당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록도 화장터에서 들려왔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 조건 없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던 그 가사가 간수에게 영적으로 들려왔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그 기쁨과 감사가 간수에게도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소록도의 화장터에서 기뻐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경주하는 그들의 영적인 그 행복이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있는 저에게도 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비록 우리는 모스크에도 갈 수 없는 버려진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성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슬람 땅은 복음화될 거라고 이렇게 서로가 기뻐하고 또 우리 농아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지체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동영상을 또 하나 보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물론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추방을 안 당했다면 우즈베키스탄만 이렇게 바라봤던 선교사였을 텐데 추방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주변 국가에 있는 장애인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큰 눈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영상 또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